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히몰의 아들이며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그녀를 아내로 얻게 해 주소서 청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 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만약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된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겨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고 그들이 모두 할례 받았습니다.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짐승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제 가나안 족속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몰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며 매매하고 재산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권력자 하몰은 내 아들에게 너희 딸을 아내로 주고 우리 딸들도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 너희도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면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하몰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까? 강자이므로 약자에게 굳이 낮추어 사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쪽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일의 식민지였는데 1904년부터 약 4년간 독일에 대한 원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은 약 7만 5천 명의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2020년 독일은 나미비아에 약 139억의 경제 지원금을 주므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미비아 사람들은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배상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겜의 강자 하몰은 디나와 야곱의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너희는 약자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저 순순히 우리의 요청에 응해라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낮추심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강자는
약자와 화평하기 위해 낮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 우주의 강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티끌과 같은 인간과 화평하기 위해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악의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강자이신 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누이를 주겠다 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어떠함을 자식이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싣고 깊은 산에 들어가 그 아버지를 산에 두고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같이 따라갔던 그의 아들이 할아버지 옆에 둔 지게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걸 왜 가지고 오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저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로 지고 가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쳐서 늙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봉양했습니다. 이같이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죽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신령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고기를 자기가 가져가거나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것이며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할례를 신령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성모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였습니다.
홈리와 빈하스가 신성한 제사를 멸시한 결과로 그들과 아버지 엘리, 비네아스의 아내는 하루 동안에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교훈 삼아서 신성 모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낮추심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성 모독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